17절 말씀, 절망 중에 소망,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절망도 있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수술을 받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10명 중에 7, 8명이 사망한 질병인데 한번 해보자고, 해보시겠냐고, 하겠다고. 그때 제 아내를 사실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저하고 그 의사 선생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 나눴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참 지독스럽게 모멸찬 얘기합니다. 한두 명의 살은병이라고 해보자고 함께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하기를 선생님 저 기도할 테니 선생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받고 나서 안 깨어납니다. 제 아내는 편안하게 수술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콤마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외롭고 답답해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밖에 나가서 그 아산병원 주변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거의 한 15시간 혼자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발바닥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걸었던지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아플까 하다가 나중에 해달 없기를 욕기서 보면서 해달 얻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아마 철없는 목회 사무관인데 꽤 연차가 높은 목회 사무가 전화 왔어요. 아마 제 아내 전화했나봐요. 그 사무가 아프니까 전화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뭐 죽을 병도 아닌데 사모님은 죽을 병이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만큼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았다더라고요. 저는 이 절망 가운데 왜 의인이 이렇게 되었을까? 제 아내가 쓰러질 때까지 솔직히 고백하기를 제가 휴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새벽부터 밤까지 뛰고 또 뛰고 뛰고 뛰다 보니까 제 아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엘리야도 절망을 할 때가 있구나. 저도 사실 절망 가운데 이제는 목회를 접고 목회를 그만두고 아내와 더불어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해야 되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 앞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는 간단하게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요. 제가 목회 짧은 세월 학생전도사와 지금까지 하면서 40년 이상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내용이 이 설교입니다. 함께 들어보시면서 이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홀수로 읽고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베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로 만지비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하나가 절망입니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입니다. 페스트라는 유명한 무서운 전염병이 전 유럽 구라파에 온통 공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한 명 쓰러지고 2명 쓰러지고 어느 마을에 이 페스트균이 들어와서 1000명
마을인데 1000명 전체가 싹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마을 전체가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검진해 보니 500명은 진짜 패스트균으로 죽었고 나머지 500명은 옆에서 죽는 거 보고 피를 토하고 죽는 거 보고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놀라서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된 결과가 사람을 이렇게 전체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의 고통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 가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을 허기죽게 때려 눕히고 대승리를 거두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대체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엘리야에게도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절망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의 모습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도 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나라 상태를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놈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 상태를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네 번째, 자기 힘으로는 이제는 역부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 가운데서 누뎀나무 아래 쓰러지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자포자격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삶에 지치고 생활에 지치고 어둠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옛날 홍문교에 있던 두 중학교 3학년은 아파트 뛰어내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저도 장례를 치러보면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젊은 사람이 스스로 죽었어요. 시신은 완전히 분해됐습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참 대두할 때가 있습니다.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는 다 제끼고 정말 죽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힘을 입어서 새 힘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 때때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절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시험, 걱정, 각종 질병에서 오는 고난, 직장 문제, 대인관계를 통한 고난 문제,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재림 성도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참담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성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그를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의 종 엘리야조차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참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신가?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는가? 왜 고통을 주는가? 정말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를 눕혀놓고 계속 돌면서 그날따라 비가 내렸어요. 혼자들어 비를 맞아가면서 또 돌면서 발에 피가 나도록 돌면서 절망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절망에 처했을 때도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에 의지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계시고 오르만내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프랑크 마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내용이 나와요. 프랑크 마텐. 그는 18살에 천재였습니다. 아이와조 시옥스에서 이름난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 바이올린 연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에 아버지 일하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세트에 바이올린 잡는 손가락 4개가 확 끊어졌습니다. 그냥 손가락 4개가 잘라졌어요. 저도 의학기술이 있는 것 아니고 18세기입니다. 손가락 갖다 버리고 손가락을 묶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손가락 4개가 없으면 연주할 수 있어 없어요? 현서 손가락 4개가 없으면 연주할 수 있어 없어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에 굴하지 않고 나는 성공하겠다. 바이올린 연주자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상처가 아물자 오른손으로 줄 잡고 왼손으로 엄지손가락 하나로 휠 잡으면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나는 연습 끝에 마침내 실화입니다. 시옥수 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를 크게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의 지경에 있을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별 못 느끼. 그러나 고통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죽을 맞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었습니다.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뒤로 가면은 외삼촌 라반과 형제들이 잡아주들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니까 에서가 칼산무사 300명을 끌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라고 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낳은 아들들과 부인들 4명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의 아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욥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결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10명이 못 되겠습니다.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또한 암나귀 500결이 하루아침에 싹 쓸어가서 다 뺏겼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신도 오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활정으로 빡빡 긁고 있었습니다. 고통당하였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또 욥의 새 친구들이 와갖고 약을 팍 빠버립니다. 자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병에 들었지. 자네가 죄를 지어서 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가끔 우리가 아픈 사람을 문병할 때 참 말을 아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충북에 있는 제천교회에서 목회할 이야기입니다. 공중 전도를 하다가 그만 정의한 장로님이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전도지 분구하고 교회에 오시다가 앞에 그 큰 추락이 확 지나가니까 당신도 모르게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사실 중앙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자산행입니다. 뒤로 물러가시다가 또 영업용 택지에 딱 쳤습니다. 치면서 골반이 바스러지고 온몸이 으그러졌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병원에 갔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정장로 회개해야지. 회개해. 자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안식일날 교통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 오늘 회개하고 갑자기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제가 어처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줘야 되는데 어떤 말씀도 위로가 안 됩니다.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제가 무슨 눈물처를 지어간디 안식일날 전도지 풍부하다가 추력이 지나가길래 너무 무서워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다가 이 고통을 당했는데 어떠한 죽겠습니까? 펑펑 울어요. 절망 가운데.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고관절로 죽을 뿐 아닙니다. 심장도 아니고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수술 후에 너무 절망스러워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픈 사람 병문안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힘내시라고, 하나님 도와줄 거라고. 심지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별짓다 하고 입원한 사람조차도 자네가 죽을 만큼 그렇게 음식을 부절제했잖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각생 질병과 가통에 걸린 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줄 때 그냥 고쳐주었지 이 싸가지 없는 백성들아 왜 그렇게 살았느냐 회개하라! 회개 안 했어요. 그냥 고쳐주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고쳐줬어요. 우리가 사실 아픈 자, 힘든 자 얘기할 때 심지어 사업이 망한 자, 자식이 안 된 자, 오죽하면 자식이 대학 실패하면은 너 공부를 그따위로 하니까 떨어질 줄 알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힘내자.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가 괴롭혔습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욥을 감동에 기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욥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줬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욥이 간증하기를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간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부여됩니다. 엘리야가 절망한 것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푸념적인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사명을 인식시켜 주문에 해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프랑크 잭슨이라는 청년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양 다리가 잘렸어요. 너무나 심하게 몸이 망가졌습니다. 양팔을 잃었습니다. 이주영 집사님 학창시절에 그 사고로 인해서 오른팔이 하나 이렇게 잃어버렸잖아요. 이 프랑크 잭슨은요 사고로 말미암아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양팔이 잘렸습니다.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요즘 말로 사지를 다 절단했습니다. 그가 불구의 몸이 되었을 때에 낙심하여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양다리가 없어요. 다녀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양팔이 없어졌어요. 무언가 할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있나 살펴봤더니 입이 남아있어요. 그는 입에다가 연필을 물었습니다. 편지를 한 통 한 통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자그마치 100통, 200통, 300통, 400통, 1000통, 2000통, 3000통, 9000통, 10,000통, 40,000통을 썼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편지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두 팔이 없는 사람이 입술로 편지를 썼는데 자그마치 40,000번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옛말에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늙었는데요. 저는 나이가 50이 지났는데요. 먹고 살기 바쁜데요. 처자식 간수해야지요.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바쁜데 나보고는 전도하지 말라가세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한 줄 아세요 목사님?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분은 두 다리가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입술로 편지를 썼는데 자그마치 4만 번 써서 3,000명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에 주를 위해서 할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자원봉사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장애자 시설입니다. 그때 홍춘아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런 침례를 그때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글자 하나 쓰기 위해서 온몸이 굳었는데 석회처럼 굳었어요. 모욕시킬 때도 그냥 전봇대 모욕시키는 것처럼 그냥 이게 뻣뻣하게 모욕을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모욕시키기 어려워서 남자분들이 그걸 모욕시킵니다. 그냥 온 천지가 석회화되어서 입만 조금 움직이고 입도 많이 못 움직여요. 입도 10분의 1밖에 못 올립니다. 치아가 썩었는데 치과를 못 가요. 걸리는 순간 뼈가 바스러집니다. 치아는 10분의 1만 열리는데 그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가 몸이 더 굳어서 죽어가기 전에 목사님 저는 전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깨닫고 이 홍춘아 성도는 수많은 신앙의 찬양시와 전도편지 썼습니다. 글자 한자 쓰기 위해서 손가락 이것만 움직여요. 손가락에 걸고 긴 막대기에다 한자 혼신임을 해서 전도하고 문서 전도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옛날 영상입니다. 안타깝다고 그냥 들려요. 근데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나와서 장사하고 들어가시고 올 때도 누가 도와주고 완전 학생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몸이 그 어려운 상태인데도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신앙생활 하시러 갔어요? 네,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있는 걸 아무리 지체가 부족해도 인간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붙여 사랑합니다. 이름 홍춘아 온몸이 관절이 경직돼서 석회화된 사람입니다. 누워서 문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는 온몸이 굳어져가면서 휠체어 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긴 막대기가 글 쓰는 편지입니다. 생애일비 1,000원, 성화된 세계 1,300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책들도 이렇게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그래서 옛날 공서와 생각하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인데요. 저는 영혼 공서를 위해서 말씀 중에 나를 믿어라 그 말씀 영 저는 맨날 시사제 나를 생각하거든요. 안다는 말씀 너무 좋아서 맨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은 계명을 지켜라 그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따라 지켰으면 예수님 믿고 그냥 따르시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거짓이 거듭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세요. 저는요 이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부처이나 사랑합니다. 제 생활에 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계명을 지키고 정말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웃는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 수입 4,000원을 홍춘아 성도님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홍춘아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적인 것보다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것은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리도 사라지고 우상 숭배에 다 치우치고 국가는 부패했고 백성들은 또한 부정부패를 일삼으니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죄악과 어둠이 들어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함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갖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 받기도 합니다. 핍박 받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절망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과 아직도 주님 여러분의 주위에는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울지 말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까지 믿음의 진군을 하십시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닥 카메라상으로 유명한 사람 가운데 이스트만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코닥 카메라사에 입사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얼마나 됐는지 그때 주인이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입원하면서 그에게 모든 재정, 근거에 있는 모든 재정을 맡기는 중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요양지 돌아오기 이틀을 남겨놓고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벌건 대낮에 무장강도 3명이 고객을 강제하고 들어왔습니다. 권총을 내밀면서 열쇠 꺼내! 손들어! 돈 내놔! 명령을 합니다. 5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재물을 맡고 있는 금거슬을 맡고 있는 히트만은 확실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라! 강도 양반들 나는 못 준다!
내 돈이면 모두 준다. 그러나 이 돈은 내 주인한테 내가 책임을 맡은 거다. 절대로 못 준다. 나를 죽여라. 나는 못 준다. 옆에 있는 사모한 친구는 겁에 질렸습니다. 호소합니다. 여보게 이스트만 제발 열쇠를 주시오. 우리 생명이 돈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냥 강도한테 돈 줘버리고 우리 생명 보전하자고. 이스트만 말합니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돈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 귀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아도 절대로 이 근거에서는 못 준다. 사장님의 돈이다. 그때 강도가 감명받았습니다. 좋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은 책임을 황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데 내 의지를 나는 찬양한다. 악수하였습니다. 또 한 푼도 털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참 네가 진짜 이 동네에 진짜 일꾼이다. 강도가 칭찬 한마디 하고 돌아갔습니다. 싫어합니다. 이틀 뒤에 주인이 요양지에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이 강한 헌신한 이스트만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이스트만, 이 회사를 내가 자네한테 모두 넘겨줌세. 이 회사는 지금부터 자네 것이네. 자네 생명을 바쳐서 지킨 회사, 이 모든 재물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 사장 주인은 변호사를 맡겨서 일주일 만에 회사와 주식과 회사의 모든 지분을 모두 이스트만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옛날 이름도 유명한 코닥 필름, 코닥 카메라 회사입니다.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사는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하는 구사들이 부르답니다. 소원하려고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은 혼비백산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따라서 하세요.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원수 사단은 떨면서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어려운 시기이죠. 저는 바라기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심지어 죽을 만큼 힘들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여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게 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 참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길입니다. 홍해를 갈라놓아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뜨거운 사막을 지나 가야 됩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40년간 유랑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족각교에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은 정말 힘이 들고 거치는 광야길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나고 쓰러지고 깨지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집 걱정, 재산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참 많이 했습니다. 고된 광야 생활을 위해 얻는 안식, 여기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생이라 모르는 사람은 이 안식이라는 말이 실감 나지 않아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차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본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일이 있는 우리의 영원한 분양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영원한 안식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는 동안에 앞으로 얼마나 더 고된 일에 고생하고 무거운 짐들이 어깨를 내려놓을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 분명히 예수님 오시게 될 때에 안식을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오를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그 당시 공무원 안식을 시키기가 좀 팍팍했습니다. 안식을 지키려고 공무원을 사표를 던지고 운전을 하시겠다고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면허 따는데 1년 8개월 걸렸어요. 1년 8개월 만에 면허 따갖고 첫 출근하시는데 첫 출근한 그날 인사사고를 했습니다. 아이를 쳤어요. 뇌가 다쳤습니다. 참 감당할 길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몇 달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서대문 형무소에 일반 잡범하고 교통사고 초범하고 같이 넣었어요. 가자마자 노인네한테 원산 폭행시키고 기합 주고 막 때리더래요. 하니까 온몸이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일명 신고식이지요. 이가 더덕더덕하고 그냥 뾰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어머님은 이리 뒹굴 저리 뒹굴었습니다. 박혁거세 호흡공파 16대 직계선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믿는다고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가 처리하는 동안에 저는 그 당시에 하루, 이틀, 3일 나흘을 굶었어요. 3년 초등학교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청량리 경찰서 옆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큰 통이 안에 있습니다. 보리차를 먹으면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 먹을 땐 몰래 나와서 근데 서울산 초등학교 뒷산에 아카시아 꽃이 있었어요. 아카시아 꽃을 따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어린 것이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학교 가니까 등록금 안 냈다고 시험 보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쫓겨났어요. 제 누님과 함께 펑펑 울면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올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교도소 나오시고 비적비적 걸어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지게를 지는데 상난이역 공장에서 지게를 줬습니다. 그때 택시비가 기본요금이 기억나세요? 68년, 69년도에 60원 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게를 져서 벌은 돈이 120원이에요. 120원 받아갖고 그날 마침 교회에서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하는 수학운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120원 전체를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 출소하고 이틀 더 굶었어요. 아마 굶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나중에 그때 소식을 듣고 도로회장님이 쌀 3마리를 들고 왔어요. 생선을 제가 그냥 씹어 먹었습니다. 씹고 복통에나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토하고 생선을 먹으니까 배는 불렀는데 나중에 이게 더 불어갖고 배가 빵빵해지더라고요. 생선을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 뼈저리게 느낀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뿐 아니라 살기 좋다고 미국에 가신 분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